예,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만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거행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 성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거행하는 성만찬, 바로 이 성만찬에는 첫 번째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이 자리가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이 있죠. 바로 그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4일 해지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유월절의 시작은 바로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죠. 자,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죽음의 그런 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짐받고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날짜로는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게 지금의 날짜로는 한 3월쯤 되지만 이스라엘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달을 너희의 첫 번째 달로 정해라. 그래서 이 달이 이제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해질 때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것도 1년 된 수컷으로,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그 먹을 사람들 사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의 음식이 뭐였냐? 바로 이 양이나 염소를 잡은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제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뻣뻣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잡은 양이나 염소는 뭐 물에 삶아 먹거나 어떻게 날로 먹지 말고 반드시 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모든 것을 불에 구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어떤 차림으로 먹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냐하면 이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정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사람이건 짐승이건 죽으면 이제 바로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가 있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애굽 왕 바로의 첫 번째 장자부터 정말 짐승의 첫 번째 것까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킨 양이나 염소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종에서 이제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방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죽음과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식사할 때 이제 에피타이저가 있고 메인 요리가 있고 디저트가 있어요. 이 유월절 식사 자리,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이 식사에서 중요한 메인 요리는 원래 양이나 염소입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 1년 된 흠없는 것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 희생당한 그것이 이 유월절 식사의 메인 요리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 메인 요리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원래는 이 유월절 식사는 이 희생당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 희생당한 양이나 염소의 고기가 주 메인 요리였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희생당한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성만찬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통해서
양이나 염소에서 바로 떡과 포도주로 이 메인 요리가 바뀌어버리면서 이 성만찬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이고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우리가 거행하는 성만찬의 핵심이 되었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성만찬이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떠나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에 모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날의 요일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나누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내 몸과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기념하고 행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할 때 오늘날처럼 뭐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죠. 2000년 전에는 지금과 다른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신분의 계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믿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됐어요, 주일날. 그런데 뭐 돈이 있고 뭐 주인이고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주일날 자신들이 이제 만찬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 모여서 이제 먼저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만찬이 어떤 지금 우리가 거행하는 떡과 포도주만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라 당시에는 같이 함께 식사하는 식사의 그런 개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이 만찬을 나눌 때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자기의 만찬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주일날도 일하고 늦게 모이는 거예요. 혹은 어떤 집에 종인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의 일을 다 감당하고 늦은 시간이 돼서야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주의 만찬이 다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먹을 것이 없고 이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성만찬,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만찬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금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4절, 2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올바로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가르쳐 주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시작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이 성만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의 중요한 가장 큰 의미는 이 성만찬을 거행함으로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돼서 이제 주의 복음이 전 유럽을 이제 퍼지게 되고 중세 시대에는 모든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매주일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이 성만찬,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이 의식을 주일날 거행할 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냐, 그런 의미의 신학적인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세시대에는 성만찬을 거행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성만찬을 거행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외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눈에 비춰질 때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인육을 먹고 마신다 해서 이단의 종교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아주 잘못된 이단 종교다라고 해서 로마에 의해서 핍박도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뭐 신학적인 문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깔뱅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것은 그냥 단지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님과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만찬을 거행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떡과 포도주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도 이 성만찬에 아무나 어떠한 그렇게 생각 없이 잘못되게 성만찬을 받아들이면 자기 죄에 대하여 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몸을 살피고 자신을 잘 살펴서 올바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이 성만찬을 참여하고 왜 이 성만찬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이 성만찬, 거룩한 주님의 만찬은 바로 해방입니다. 6월절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만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것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만찬을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이 삶은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바로 저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베풀어질 그 천국의 영원한 축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또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할 때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기억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연합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